여러분 지난주에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더운데 감사하게도 우리 저희 장모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주셔가지고 메릴랜드에 가주셔가지고 더운데 우리 아이들까지 같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좀 여유 있는 일주일을 좀 보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 둘째가 첫째하고 둘째가 메릴랜드에 가서 그쪽에 사는 일주일 내내 하는 BBS 여름 성경학교를 참석을 해서 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않은 거예요. 둘째가 장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 속으로 제 같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누구 닮아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때 저보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좀 어렸을 때 그랬을 것 같은데요. 막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이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한 개인이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서 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근데 이 그 어린아이의 한 아이가 자라는 것을 그냥 한 어린아이가 자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을 어린아이로 의인화시켜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해줌을 통해서 한 개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동시에 한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 높여드렸는데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특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마치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자라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또 아들을 이루고 부르고 걸음을 가르치고 또 사랑의 줄로 이렇게 끌고 간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멀리 가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부르죠. 또 아이한테 아직 어리지만 좀 지나고 나면 이제 걸음마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좀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아마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몰 같은 데 가면은 엄마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손목에다 이렇게 체인을 매가지고 양쪽 줄을 매서 멀리 가면 당기잖아요. 이렇게. 그런 사랑의 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 한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과 돌봄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듣다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된 것은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에 보면은 부름이 있고 3절에 보면은 걸음을 가르치고 3절에 보면은 내 팔로 안아주시는 것이 있고 그 3절에 보면은 고치는 것이 있고 또 사랑의 줄로 이끄는 것이 있고 멍에를 벗기는 것이 있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 4절에 있고 내용을 보면은 정말 한 아버지, 어머니가 한 자녀를 사랑해서 그 아이를 돌보는 세세한 돌봄이 정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를 한마디로 하면 어떤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고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아주시고 고치시고 사랑의 줄로 이끌어주시고 멍에를 벗기시고 먹을 것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은 이런 대답을 하게 되죠.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데 그 구원이라는 그 내용 안에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름과 걸음을 가르치는 것과 안아주시는 것과 고치시는 것과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는 것과 죄의 멍에를 벗겨 주시는 것과 심지어 우리에게 풍성한 먹을 것을 주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 안에 그 구원의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옆에 계시는 분들, 형제 자매님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별로 실감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나눠드린 주보 뒤에 보시고요. 다시 옆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은 부름 받으신 분이고 걸음을 가르침 받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팔로 안아주시는 분이시고 고침 받은 사람이고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고 멍에와 벗김을 받은 자이고 먹을 것을 받은 그런 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읽으시면서 옆에 분을 읽어주시면서 옆에 분한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내용을. 여러분 너무 놀라운 분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을 바로 여러분이 받게 된 것이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도 읽었던 본문인데 여러분 이 내용이 그대로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지만 그 구원 안에 이 놀라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천국 가는 것이 그냥 그 차원에서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독수리같이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인사할 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 구원은 엄청난 선물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날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날마다 기쁨의 고백과 감사를 드려도 부족하지 않는 정말 놀라운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아수르와 애굽이 나옵니다. 아수르와 애굽, 여러분 어떤 곳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수르와 애굽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수르와 애굽은 우리에게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 아수르와 애굽은 엄청난 나라였어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미국과 통합된 유럽 혹은 러시아 이런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와 애굽에 대한 본문에서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우리가 본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5절부터 7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애굽을 통해서 칼을 쳐서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그런 압제를 하는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떤 상담이 필요한 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굉장히 좀 심각한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였습니다. 이제 그 H1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H1 비자가 디나이가 된 거예요. 디나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상심하겠습니까?
기도 부탁을 하고 근데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디나이 된 것이 너무나 절망감이 커서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같이 대화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지만 사실 자매님은 그런 위로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니까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매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고전들을 나도 같이 봐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자매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이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매님이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나누면서 제가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민국 직원보다도 하나님이 변호사보다도 더 작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당신이 기도하고 있다면 당신이 정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당신이 알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나누어야 될까? 절망감과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져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당신이 자매님이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고백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냐고 도전했습니다. 안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같이 기도하는 중에 참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역사 위에 계시는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마음은 사실 먼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내 마음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나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인자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주장하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게 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 그룹에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좀 나이 드신 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은 솔직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빨리 호세아서 끝났으면 좋겠대요. 다행히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바뀌어야 되는데 호세아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좀 그냥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반전시켜 주셔서 뭔가 좀 이렇게 밝고 말이죠. 새롭고 이런 메시지가 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을 지나서 12장 되면은 또 타락하고 또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여서 음란한 길로 가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빨리 부분이 지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호세아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큰 비밀이 있길래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알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 알겠는데요. 좀 다른 걸 좀 전환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있는 것 자체도 견디기 힘든 그런 답답함이 있는 본문을 사실 이 본문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읽기만 해도 지겨울 정도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묵상되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를 얼마나 구구절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여지고 있는지를 느끼게 되는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도록 보내드립니다. 조병호 씨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을 읽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대제국들입니다. 이런 제국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나와 좀 동떨어져 있다고 일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이 느껴졌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로마와 헬라 이런 강력한 제국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별천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처럼 제국이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거기에 반하는 아주 작은 정말 바람 불면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나라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사장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제국과 제사장의 나라. 어쩌면 거대한 맨하탄 땅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한국 사람이 여기서 조그만 교회 귀퉁이에 빌려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하고 비교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거대한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 뒤에 배경에 좌우하고 있는 엄청난 어떤 보이지 않는 힘들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한 모습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5대 제국에 나와 있는 것은 제국이 거대해 보이고 힘있어 보이지만 정말 아수르 같은 나라는 말이죠. 역사학자들도 문헌에 많이 나오니까 이 나라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나라가 거대한 나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있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료가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은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 엄청난 나라였다는 것을 비문을 통해서 우리 밥먹 같은 데 가보면 좀 남아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때만 오랜 시간 동안 발견되어지는 것은 거의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행해 보면 많이 가게 되는 그런 곳 아닙니까? 로마도 마찬가지고 헬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리스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거대해 보이고 지금은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한번 바라시면 하나님이 한번 소리 지르시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암송 어렵게 하시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말들 우리 그냥 제가 강조하는 말인데요. 멸망치 않고 우리가 지금 커 보이고 엄청나게 중요해 보이는 것들은 조금만 지나고 나면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다 멸망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주어져 있는 모든 관계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참 가치를 추구하고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무리 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고백을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멸망당해져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8절에 아드마와 스보임이 나옵니다. 어떤 곳입니까? 성구사전을 찾아야 됩니까? 주석사를 찾아야 됩니까? 그러나 아드마와 스보임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기를 8절에 보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통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지역, 하나님께서 노움을 받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다가 같이 멸망당한 곳이라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나타난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9절 이하에 보면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 또 아니면 힘, 민족의 중흥,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묵상하게 될 8절에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고 있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파워풀하고 강력해 보이는 중요해 보이는 것들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하기 원하십니까?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불붙는다. 긍휼이 불붙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제가 계속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묵상을 하게 되면 이 말씀 본문 안에서 우리는 이 긍휼이 불붙는다는 말이 온전히 불붙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한다. 맹렬한 진노와 온전히 불붙는 것 어떠세요?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는 하지만 반대의 이미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하게 마치 불붙는 것처럼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진노인데 온전히 불붙는 것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그 강렬한 진노와 함께 그만큼의 에너지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은
온전히 불붙는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강하고 강했지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너무나 강하고 당장이라도 우리를 심판하실 것 같은 그 진노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 또한 온전히 불붙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그 심판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맹렬한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또한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가 이런 모습을 앞에 나가게 되면 과연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이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지만 내 마음속에 지금 나누어지는 생각 때문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정말 회복되기 원하고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하고 우리가 거룩해지기 원하고 우리가 정말 온전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이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11절.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0절 말씀 보면 아직도 같은 느낌이 있죠. 앞에 9절에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긍휼이 온전히 불붙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10절에 보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 긍휼 그러면요 굉장히 수동적인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긍휼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긍휼을 베풀어 준다 그러면 그냥 좀 불쌍히 여겨주니까 그냥 수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사실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도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자처럼 포효하는 그런 긍휼.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있고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고 또 죄가 또 죄를 낳게 되는 그 가운데 있게 되면 절망과 한숨과 고통 가운데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내어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자처럼 포효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냥 우리 부드럽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는 사자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비둘기처럼 떨며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새처럼 떨며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기도탑이 있었습니다. 5층짜리 기도탑인데요. 조금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방이 하나 있고 또 올라가면 방이 하나 있고,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혼자 같이 또 가기도 하겠지만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꼭대기 올라가면 밤에 보면은 서울시 야경이 쫙 이렇게 보여요. 야경을 보이는데 어떤 색깔일까요? 벌겋습니다. 뭐 여관, 노래방, 뭐 술집,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엄난하고 죄악된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진짜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저거 보면서 별로 애통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애통하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이 뱃속에서부터 말이죠, 정말 아주 애끓는 듯한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눈물 콧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나중에 거의 비명처럼 정말 하나님 정말 너무나 애통하고 정말 저들 살려주셔야 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구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애통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거 좀 지나지 않아서 정말 제 스스로가 뇌종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정말 죽음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5%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사선을 몇 번이나 넘나드는 그걸 통해서 정말 진짜 애통이 뭔지를, 고통이 뭔지를, 또 아픔이 뭔지를 정말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기도 잘 안 하려고 해야 돼요. 사실 애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잘 안 하게 되는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끓는 마음 우리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애통하는 모습으로,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사실 긍자라는, 어떤 사람은 국률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게 아니라 긍자는 자긍하다, 자랑하다는 뜻이 긍자고요. 휼자는 뭐냐면, 사실 휼자를 보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마음심변의 피혈자입니다. 마음심변의 피혈자, 휼자가 말이죠. 피를 보는 마음속에 함께, 마음이 함께 피를 흘리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그 복되고 귀한 단어가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것,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들,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고자세로 우리가 그래 내가 불쌍하니까 봐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자처럼 포효하시면서 또 온전히 불붙는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으로 정말 그렇게 우리의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긍휼히 여김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속에 품고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긍휼하심, 그 마음에 피가 흘러가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귀한 세컨 찬스를 우리가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악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